일주일 동안 말씀 나누고 말씀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번도 시간 안에 끝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송구스럽고 죄송한지 어, 아마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이 많은 말씀을 준비하게 했고 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여행이라는 제목이고요. 남은 자손의 정체성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하늘샘 교회 와서 제가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찬을 지도하시는 걸 제가 지금까지 있는 교회에서 잘 못 봤습니다. 대부분 경찬은 전도사님이 하거나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이렇게 오셔서 힘있게 찬양해 주시는 모습 매 저녁마다 너무 제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교회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습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 한번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현 목사님. 제가 이광현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신림동교회에 대한 이 구 신림동교회죠. 이 하늘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스쳐 지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저의 고향이고 저를 있게 한 곳이니까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역경들 제가 늘 듣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3년 전에 오셔서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까지 온전하게 다 이루시기까지 뭐 제가 몇 이야기를 듣고 몇 소문만 들었지만 그것은 실제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죠. 송구스럽지만 저도 지금 교회를 한 번을 저보고 리모델링을 3번을 해보고 가는 교회마다 그런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현재 저는 또 오남교에서 또 리모델링을 저도 했는데 끝나자마자 지금 또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더군다나 어떤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난관에 부닥치면 그 목회자의 그 고뇌와 성도들의 그 아픔을 제가 누구보다 알지요.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서 직접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도 먼저 나오셨고 저한테 또 목회에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셨고 또 이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도 보니까요 저는 그냥 머리나 생각으로 하는데 우리 목사님 직접 몸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장로님과 같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는데 이렇게 마무리되게 된 것은 우리 목사님이 직접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게 되었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광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마치게 되신 것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이 교회 출신으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제 여기서 멈추시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수고가 아름답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더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여행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행 싫어하시는 분? 뭐 여러분들이니까 농담으로 저희 아버님이 계시죠. 저희 아버님 성격 아시죠? 이 아버님이 늘 자랑을 합니다. 내가 너희 엄마랑 2박 3일 동안 여행 갔다 왔어라고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줄 알고 이제 가서 하면 어머님한테 물어봐요. 어머님 여행을 가셨다면서요? 와, 우리 그래도 아버님이 연세 드시니까 이제 철 드셨나 봅니다. 옛날에 뭐 놀러 다니는 거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래요. 가긴 갔지. 근데 차만 탔어 이래요. 무슨 얘기냐고. 아침 7시부터 운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그냥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왔어. 뭐 맛있는 거 먹고요? 아니 가다가 그냥 음식점 하나 들어서 하나 먹고 경치 좋다 그래도 그냥 달리셔. 아버님이 그러면서 여행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버님이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하고 제가 월요일부터 전화를 드렸더니
궁금하신가 봐요. 어느 분 가면 좀 계신지 봐라. 어느 분 좀 소식 좀 물어봐라. 어떠냐 저떠냐.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향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향도 있고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모두의 고향은 어디죠? 에덴 동산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까지 가는 여행에서 한 번도 낙오하지 마시고 그 여행을 하늘까지 꼭 도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그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따라가십시오. 네,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 한 존재, 이 존재가 바로 남은 자손인데,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셨던 대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림교회를 다닐 때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 맞지요? 맞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마지막 구절,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말한 이 한 무리가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근데 이 남은 무리, 한 목자는 예수님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남은 무리예요. 근데 이 남은 무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양들이 합쳐져서 한 무리가 되는데, 그 한 무리는 어떻게 합쳐지냐면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들, 위치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있고 현재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목자이신 어린 양이 따라 인도할 때 그 어린 양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중에서도 따라오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중에서도 따라와서 그들이 한 무리가 될 때, 이 무리가 정확하게는 남은 무리입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기별이 외쳐졌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아니죠,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창조주심을 보여주었을 때,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있은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나가자라고 해서 나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따라 나오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 나왔던 애굽 백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의 대표되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면서 가나안의 40년을 여정을 견디면서 그들이 한 무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계시록의 예언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 속에서 나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여자입니다. 정결한 여자 맞아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가운데 너희들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차든지 더웁든지, 그 다음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알아서 보는 친구들, 뜨거운 믿음을 갖는 친구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요 그 교인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한 무리가 되는 그 하늘 가는 여행의 길에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동영상을 좀 소개합니다. 닭이 아침이 되어서 새벽이 돼서 소리를 내서 웁니다. 근데 이날은 휴일이었습니다. 근데 닭이 울다가 갑자기 멈추고 덤불 속에서 웁니다. 그의 주인이 잠을 자고 있어요. 휴일이라. 이제 망아지가 소가 나가는데요, 신발을 신고 갑니다. 따각따각. 이 딱따구리가 막 치니까요, 딱따구리가 염소가 째려봅니다. 너 조용히 안 해? 우리 주인 잔단 말이야. 햇빛이 비치니까요, 이 주인이 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가축들이, 오리하고 망아지가 그 햇빛을 가려줍니다. 돼지가 배고파서 꿀꿀꿀꿀 대니까 어떻게, 염소가 또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조용히 해요. 주인의 잠을 위해서. 야, 또 이 개구리가 꿀꿀꿀 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너 조용히 안 해? 주인의 잠을 위해서, 휴일의 쉼을 위해서, 행복한 아침을 위해서.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립니다. 주인이 종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참았던 모든 짐승들이 이제 그들의 본성대로 소리를 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남은 자손으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만 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사랑은 좋은 걸 함께할 때 더 쌓이지만 정은 어려움을 함께할 때 더 쌓입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정 때문에 미웠던 마음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꽂히면 뚫고 지나간 상처라 곧 아물지만 정이 꽂히면 떼낼 수 없어 계속 아픕니다. 사랑엔 유통기한이 있지만 정은 숙성기간일 뿐입니다. 사랑은 돌아서면 남이지만 정은 돌아서도 우리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언제 끝이 보일지 몰라 불안하지만 정이 깊어지면 마음대로 뗄 수 없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정까지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정까지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와 정까지 드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앉은 옆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시죠? 근데 정까지 드셨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삶 옆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정까지 드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정이 드신 분들은 손을 꼭 한번 잡아보십시오. 안 잡는 분들은 정이 안 드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정이 얼마나 드는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성경적인 사랑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적인 서구적인 사랑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친구 간에, 뭐 연인 간에,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아가페란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설명한 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동양적으로, 한국적으로 말하면 딱 하나입니다. 정입니다. 이 정은 그래서 어떤 정이 있죠? 정은 두 가지죠. 무슨 정, 무슨 정? 미운정, 고운정. 고운정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고운정, 미운정 들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부터 말해요? 미운정, 고운정. 그러니까 미워도 정이 들면, 미워도 정이 들면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왼수, 그러면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정이에요.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도 그 왼수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는 뭐예요?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예요. 근데 그 왼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서구화가 돼가면서 뭐가 사라졌냐면 우리 속에 정이 사라져 갖고요, 미운 정을 안 들여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안 만나버리고,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그래요. 우리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미운 게 있어,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려. 예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정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은 대표적인 정이 있죠. 무슨 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 그러면 대표적인 거,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 초코파이 정. 초코파이 정.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이 초코파이가. 근데 초코파이만 유명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정, 정말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온 세상에 아주 널리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말로 간단해요. 미운 정 들면 되는 거예요. 미운 정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강도 만난 경험. 뭐야,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강도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이야,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지게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평생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여기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여기 비유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강도가 나오고요, 제사장도 나오고요, 레위인도 나오고요, 사마리아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막 주인도 나옵니다. 여기다 강도 만난 사람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레위인,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집사님,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교회로 말하면 어떤 직분이 없이 그냥 구도자, 여기 강도 만난 사람, 주막 주인은 뭔가 여기서 봉사하는 어떤 직임 맡은 우리들, 다 세상으로 말하면 정치가나 권력자, 아니면 전문가, 그 다음에 열심히 사는 평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정말 힘없고 나약한 방랑자들, 다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예요. 이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 강도를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강도 당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강도 당할 사람은 누굴까요? 강도 당할 사람은 누굴까요? 강도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강도 당할 사람은 누굽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강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두가 다 강도를 당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난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강도당한 것이 없을까? 여러분 강도당한 거 없으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3장 9절에는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된 여러분과 저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에 있는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안 아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걱정 없는 분 계십니까? 아니 그러나 사실은 제가 우리 아까 이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몸이 좀 불편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뵙기도 예전에 처음 뵀을 때 그 기훈출하셔가지고 말입니다. 그 40대이셨죠? 40대 그 하셨던 그분인데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하신데 병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임길재 집사님 뭐 내일 모레 80이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하기사 20대 초반이었던 제가 벌써 50 중반을 넘어갔으니 여러분 머리 허여시죠? 허리 구부러지셨죠? 예전 같지 않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 잡고 아구아구 일어나시죠? 저도 그럽니다. 여기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손 짚고 무릎 꿇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 강도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80살 됐다고 해서 애구애구하고 머리 하얘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아픔이 없는 존재였어요. 늙음이 없는 존재였어요. 괴로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사단한테 다 강도당해서 지금 요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강도당한 사람이냐? 아무도 없대. 자기가 강도당한지도 몰라. 그냥 요 모양으로 사는 게 원래 모습인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이 모양도 감사해. 참 대단하신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근본적으로 강도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다시 찾으십시다. 우리의 고향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 고향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해도 에덴 동산의 행복과 견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우리의 고향, 우리의 원래 강도당하기 전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꿈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모습이 나오죠.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대요. 거반 죽었대요.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거반 죽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다 두드려 맞아서 죄인 됐어요.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거반 죽었지만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우리가 숨은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반 죽었지만 다 강도에게 세상에게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고 빼앗겨서 거반 죽게 되었지만 그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실 때, 힘들 때 이 사단의 이놈이 라고 하시면서 반대로 그래도 저를 아프게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잃어버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강도당한 게 없지요. 그냥 지나갔으니까 피해 안 받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 본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섭섭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목사로서 섭섭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걱정 없는 것 같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든든하니까 늘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나는 걱정돼서 끙끙대는데 저보고 야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요, 에이 그래 너는 믿음이 있어 잘났다, 제가 속으로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이 암 걸려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는 왜 안 됩니까 대체? 목사는 왜 안 걸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게 되네. 이상하다. 여러분,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암이 처음 시작될 때 암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이런 거 있죠. 담배 피면 폐암, 그다음에 간암에 걸리면 스트레스, 이거 있잖아요. 이제 요즘은 이제 복합적으로 가지만, 근데 그래서 사실 옛날에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막 그 암들이 막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들도 막 이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목사로 살면서 안 걸리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 목사님 믿음 없구나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랬는데 저 목사님이 안 맡겨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렸다 그럴까 봐 제가 굉장히 걱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암은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아픔이 제 아픔이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님이 안식일에 교회 안 오시죠? 성도님이 믿음 없어 안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도님에게 은혜를 못 끼쳐서, 내가 그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보필하지 못해서, 보살피지 못해서 그분이 오늘 교회를 못 왔구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짐이 되는지요. 저는 지금 30년째지만 저와 저희 집사람이 전교인의 출석표를 매 예배 시간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체크하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마음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되잖아요. 그 성도님들은 그 시간대 오시잖아요. 일찍 오시는 분, 늦게 오시는 분, 땡하면 오신 분은 설교 시작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분이 안 오시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이분을 내가 방문을 갔어야 되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했어야 되나? 교회가 조금이라도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거나 어떤 성도님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내 탓인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목회를 경험해 보다 보니까 목사가 암 걸리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목사가 암 걸려야 될까요? 안 걸려야 될까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저한테 결정되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못 봤으면 괜찮아요. 왜 그걸 또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짓궂게. 지금 못 보고 지나가게 하면 마음에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후회나 그런 것, 죄책감은 없죠. 봤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뭐 합니까?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제사장이 뭐 이런 놈이다 해서 우리가 욕하겠지만, 그 제사장을 오늘 여기 말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제사장도 강도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품성을 빼앗겨서 죄 아래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그 겁 안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겁이 났던지 아니면 뭔가 그 자기의 이기심이 발동했든지, 하여튼 그 죄 때문에 죄에 져서 거기를 그냥 지나쳐 간단 말이죠. 지나쳐 가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제물을 바칠 때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암은 100번 1000번이라도 들고 남을 만한 그 고통, 번뇌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레위인은요,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잃어버린 건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제사장다운 레위인다운 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서 그 속에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목사님에게서 무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보일 때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목사는 그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성도들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늘샘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영성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 목회자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전 세계의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네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다 주었을지라도 전도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져서 자녀들에게 다 쏟아 부어도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온전하여 집디까? 아니요.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모든 희생을 다 해도 그 아내나 남편이 정말 내가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지인들, 구도자에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주고 했는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그들이 뭐 변화나 뭐가 잘 있던가요?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출석하고 성경절 외우고 기도하고 연말 주일 때마다 회개하고 해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던가요? 우리의 수고가 한계가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강도당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근데 여기 우리 생각해 볼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여기 강도가 나와요. 강도. 이 강도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강도는 치지도 않아요? 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많이 듣지만 다른 분들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얘는 아예 치워놨어. 근데 여러분, 강도는요, 강도도 사람이죠. 사람이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 강도도 강도당해서 강도짓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이상하네. 강도도 강도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도짓 한 거예요. 물론 선택이 잘못됐지만. 그럼 여러분, 강도가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강도가 잃어버린 건 뭐예요?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강도당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받아야 되고 가장 많이 이해받아야 될 대상이 강도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강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사실은 가장 많이 강도당해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못을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강도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 일을 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똑같이 기도했더라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남은 자손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내놓은 사람들, 내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은 포기해버린 사람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워버린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장 많이 기도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남은 자손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마지막 이 사마리아인이 잃어버렸다라고 강도당했다고 말한 이 네 가지, 강도당한 것입니까?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쓴 것입니다. 억지로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있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진리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술의 공수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만큼을 갖고 있었든지 어떤 것을 갖고 있었든지 관계없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셨다는 말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려주신 것이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쓰고 돌려주는 사람이 있고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다가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남은 자손은 빼앗기는 사람일까요? 쓰는 사람일까요? 달란트의 비유는 분명합니다. 누가 다섯, 누가 둘, 누가 하나, 이 차이가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의 교훈은 하나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 뭐한 사람들이에요? 달란트를 쓴 사람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 작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문을 못 남겼다는 게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쓰고 계십니까? 갖고만 계십니까? 제가 경제관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뭐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666 짐승이 세우는 표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개념 속에서 경제의 패권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마치 코로나 세대처럼 시대에 온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국가가 문 닫아! 그러면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빌어먹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내가 뭘 수입을 얻고 싶어도 하지 마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바로 뭐냐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옛날에 처음 할 때에 뭐 카드를 갖고 긁으면 내가 거기 신분이 노출돼서 나중에 우리가 도망가면 쫓아와서 우리를 잡아간다, 우리 그거 많이 했잖아요. 뭐 바코드 찍어 놓으면은 우리 어디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감시당한다, 세뇌당한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짐승의 표, 경제의 문제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념도 아니에요. 혈통도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문제는 돈이에요. 경제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데모합니까? 왜 국가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예전처럼 폐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국가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경제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이 우리의 주게 있는 것들을 다 몰수해버리거나 막아버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소유들 묻어두어서 나중을 생각한다고 해서 묻어두어서 빼앗기지 마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능력, 여러분의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남은 자손답게 가치 있게 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70 넘었다고 명예다? 누가 명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말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한평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외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도 죽으실 때까지 일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 대단하다고 이제 쉬겠대요. 여자 집사님들 안 돼요. 나 이제 이 나이 먹었으니까 나 딱 빼줘. 빼긴 뭘 빼. 더 열심히 하셔야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장난처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남은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심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가 목회하면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설교하다 죽게 해주세요.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번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참 이기적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처럼 순교하겠다고 이것처럼 믿음 있는 말이 어디 있어? 제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래요. 당신이 설교하다가 죽어봐. 당신은 대단하고 순교되고 하지만 그 죽는 당신의 모습을 쳐다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설교다가 딱 죽어. 그러면 이 목사는 정말 순교자고 영웅이지만 그 죽은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다음부터 야, 그건 그렇다. 그래서 제가 꿈이 뭐냐면, 제가 은퇴를 빨리 하고도 싶지만 은퇴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은퇴하고서도 뭔가 일하고 싶은데 은퇴 목사가 뭐 일하면 흉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지금부터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죽을 때까지 이석희 장로님 파킨슨병 까짓 거, 파킨슨병의 장로님을 완전히 잡아 먹을 때까지는 장로님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찾으십시오. 성도를 위해 기도도 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남은 자손으로서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기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남은 자손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여기 두 특징이 있어요. 강도를 당하는 사람하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쓰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이 성경에서는 두 단어로 제가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강도를 당한 사람,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서 여리고는 그냥 일반 지방이에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그곳에 이르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여행하던 중에 그곳에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그래서 제목을 여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 여행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다가 갔더니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소리를 보았을 때 여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행은 왜 하는 거죠? 구경하는 겁니다. 그냥 목적지를 가지고 휙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다가 보니까 구경거리가 났잖아요. 무슨 구경거리예요? 사람이 다쳐서 피 흘리고 힘들어해요. 그구경처럼 좋은 구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이상하죠. 근데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며. 하여튼 이 사람은 그의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행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 그 장소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일어났던 환경, 어떤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그것을 즐긴다는 말은 뭐 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지나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됐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이렇게 사십시다. 내일을 보고 살지 마세요. 재림을 보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 말씀하셨어요. 재림은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사실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재림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재림의 때예요. 지금 이 순간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잖아요. 예언의 기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잖아요. 나도 또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재림이에요. 예언의 기별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올까 따질 필요 없어요. 이미 그럴 때가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지금 오신다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맞는 마음으로 사시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이 재림의 시간이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나랑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났더니 언젠가 어떤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목 아프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소리 지르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회 나왔을 때 제 설교를 듣더니 야, 너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저희 어머님이 아들, 너가 소리만 좀 안 지르면 좋겠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소리 지르면 마치 혼내는 것 같아. 그만 좀 혼내. 저도 좀 안 지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한번 필 받으면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은 뭐냐면 너무 간절해서요. 제가 다르게 설명하고 다르게 그것을 표현할 재주가 없으니까 소리라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말고 지금 재림을 즐기는 성도가 되십시다. 지금.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미래만 바라보면 누가 해주겠지, 내가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자꾸 미루게 돼요. 재림을 자꾸 미뤄요. 남은 자손의 아름다움을 자꾸 미뤄요. 그래서 남은 자손으로서의 행복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재림의 시간이 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오늘 천상병 시인이 참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쓰셨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난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제 오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여러분, 이 장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저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멘. 하늘은 왜 하늘이죠? 하늘은 왜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왜 하늘이에요? 제가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을 던집니까? 하늘이 왜 하늘이에요? 네? 다시? 이 두 집사님이 아멘. 옛날에 우리는 하늘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하늘나라에 가면 맛있는 게 많아.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이나 이렇게 아프신 분에 가면 하늘나라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어. 그다음에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맨션을 준비해 주신대. 그다음에 막 노동에 힘든 분들에게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힘들지 않아. 고통이 없대.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갈까요? 하늘나라는 누가 갈까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갑니다. 결론이에요. 하늘나라는 누가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가요.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장면 있잖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던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산과 서만 내 위에 떨어져 오시는 이의 낯에서 내 얼굴을 가려달라고 숨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죽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보는 게 괴로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살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도 그것은 그 악인들에게 형벌이니까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는 게 괴로운데 그게 어떻게 하늘이 돼요? 하나님 보는데 죽지 않아. 하나님 보는데 맛있는 게 많아. 하나님 보는 게 아프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 보는 게 괴로워. 그게 행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 하늘나라 힘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면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서 덜 행복할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영광의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생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생애하려면 내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야지만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는 충족감에서 와요. 기쁨에서 와요. 그 충족감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는 많아질수록 계속 더 부족해져요. 우리의 충족감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분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신지를 깨달을 때, 그것이 경험될 때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여행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부터 6가지의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좀 말씀드렸어요. 남은 자손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 성공, 심리, 인생, 행복,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사단이 준 가치 말고, 그 개념 말고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남은 자손의 가치관으로 이 6가지 것들이 다 바뀌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늦은 빛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림을 고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재림하시고 싶어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 어머님이 밥을 드시고 계셔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요. 아픈 데는 없지. 아픈 데는 없지. 아픈 데는 말라고 하거든. 바쁜데 뭐 하려고 오노? 네 온다고 그 좋은 네 온다고 그 좋은 일도 못 했다. 아들이 온다고 전화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잘못 눌렀어요. 아들이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 아들이 안 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기다리다 음식을 드시는데 저 밥상 보십시오. 반찬 하나 놓고 짠지 하나 놓고 먹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만 못 오겠대요. 온다고 하는 아들이 바빠서 못 오겠대. 그래서 네 바쁜데 뭐 하려고 오노? 엄마가 네 온다고 그 좋은 일도 못 했다. 그 좋은 일이 뭘까요? 화면에서는 잘 차려진 밥상이 보입니다. 저 이거 보고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온다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근데 온다는 아들이 안 오니까 엄마가 기다리다 배가 고파서 어떻게 어머니가 먹는데 그 아들을 위한 음식을 손대지 않아요. 그냥 짠지 하나 놓고 시작기만 가시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이놈의 아들 놈의 자식이 못 온대요. 바빠서.
근데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너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해요. 바쁜데 뭐 하려고 너? 네 온다고 좋은 일도 못 했다. 자식 기다리는 어머니의 밥상,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늘, 우리 그 재림, 오늘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행하는 거예요. 어떤 여행이요? 하늘 가는 여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우리는 하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하늘 여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이 정리하면서 말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공간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실 것뿐만 아니라 이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오늘을 살아주십시오. 예수님 이 순간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